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요, 정말로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똑같은 한 공간에 있지만 얼마나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게 많은가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크게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지요.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야, 가봤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큰지, 그리고 그 땅의 포도송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대장부와 같고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아서 도저히 우리들은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10명의 이야기를 하니까 온통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잠깐 가봤더니 정말로 사람이 크긴 크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약속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의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꾸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냐면요, 소위 합리적인 생각 또 과학 이런 데 훈련을 받고 사니까 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을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별을 몇 개나 셀 수 있습니까? 눈으로 세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망원경을 발명해 갖고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면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가 더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던 게 한 1000개라면 망원경을 만들어서 보니까 한 10,000개쯤 됐어. 그 다음에 더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서 하늘을 보니까 이제는 별이 5만 개는 된 것 같아요. 더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서 보니까 하늘의 별이 10만 개는 된 것 같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의 세계를 조금씩 볼 수 있도록 발견해 주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discovery라는 말을 써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경계선을 조금씩 넓혀주는 것이 과학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봅시다. 여러분, 망원경이 다 발명됐다고 해서 하늘의 별을 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밝혀내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믿음이 큰 자들의 공통점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지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와서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지금 고칠 수 있어도 너 같은 사람한테는 안 가,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이렇게 대답하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깊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도 우리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어떤 것이 과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겠는가 해서 이 믿음의 칭찬받은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군대에 소속된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교이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집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이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칭찬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면서 이 병을 고치려고 몸부림친 것이지요. 여기저기 가서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가 고침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셨습니다.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면서 결국은 예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 백부장,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이 셋 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칭찬받은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먼저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데는요, 우리 신분의 조건이 없어요.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일제의 치하에 있을 때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가 그 일본 군인들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싫지요. 그러니까 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데에는 어떤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여인, 유대인 아니에요. 주인의 상에서 어찌 개가 와서 먹겠는가,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이 여인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에요. 숨어서 지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데에는요, 사회적 신분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이건 여자건 상관없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어요. 건강한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건 적게 배운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건 적게 가진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냐? 당신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나도 큰 믿음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똑똑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큰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큰 복이요.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 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았던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해 봤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부딪혀 본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여인,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어요. 백부장 역시 하인이 죽어가는데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을 부딪히게 되었을 때,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정말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낙심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죽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됐다 생각하십시오. 탕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마음대로 누리다가 돼지우리에 들어갔어요.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너무나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알려졌지요. 그런데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어령 박사님의 딸이 암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따님은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너가 누구냐? 그 딸이죠.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두움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에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는 걸 깨달았다. 절망이라는 파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성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이어령 박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은 건불에 해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손에 쥔 쥐패는 가랑잎보다 못하는 것을 그제서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경험할 때에 우리들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손에 쥐어 있는 지폐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어 놓았던 성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깨닫고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은 이 어찌할 수 없는 처절한 한계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정말 낙심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죽지 마시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회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아멘 하시오, 그렇긴 하지 마시오. 그거는 본인이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같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단추가 끼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들에게 어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느냐.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너는 말이야 개 같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요. 제가 오늘 여기다가 대고 예루살렘 찬양대 이름 다 부르서 당신들은 다 개 같은 사람이요. 반은 교회 떠날 거예요. 반은 교회 떠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은요, 자기의 자존심보다 믿음이 위에 있어야 돼요. 반대로 자기 자존심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야.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보면요, 가끔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나 교회 안 나와 그러죠.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요즘에 집에 강아지들이 많잖아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주는데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떠서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강아지가 와갖고 목사님 떠먹는 아이스크림 혀를 확 핥아버린 거야. 그게 목사님이 그 강아지를 놓고 톡 쳤어. 아따, 그거 시험 받아갖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강아지 때렸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죠.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시험을 받았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보다 믿음이 위에 있어야 돼요. 자존심 밑에 자기의 믿음이 있으면 이거 믿음 큰 사람은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존심 조금만 상하는 일 있으면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느니, 예수를 믿느니 안 믿느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니 그러느니 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이 큰 자는요, 자기의 자존심 위에 있어요. 자존심 위에, 자존심 밑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2000년에 담임자가 됐는데요, 지금부터 벌써 25년이나 지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젊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이면 여러 이제 장로님들이
결제 서류가 있으면 결제 서류에 해가지고서 담임 제 방에 결제를 받으러 오세요. 생각해 보세요. 젊은 담임 목사가 앉아 있고 연세 드신 장로님이 결제판을 딱 들고 제 방을 들어오실 때 때로는 그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제판을 만들어서 준비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결제 서류를 저에게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결제를 쭉 보는 중에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조금 나중에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요 건은 조금 지금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중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기한을 가지고 결제를 받으러 왔는데 담임 목사에게 거절을 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장로님 보시기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연세도 드셨겠다. 담임자는 젊은데 그 얼마나 속으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요. 근데 그 장로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절대로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괜찮으니까 목사님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또 불러서 그때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 장로님이 결제판을 거절당해서 덮고 그 나가시는 뒷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에 생생해요. 제가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그 장로님 지금 은퇴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보다 내 자존심을 위에 두면 이게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 밑에 내 자존심을 두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하인도 그렇고 이 백부장도 그렇고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12년 동안 철로증을 앓던 여인들도 다 그런 믿음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믿음의 큰 자는요 끈기가 있어요.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요.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갖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으니까 앞에 보낼 수 없으니까 지붕에 구멍을 뚫어갖고 줄로 매달아서 예수님 발 앞에 뚝 내려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은요 쉽게 포기하잖아요. 끈기를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가장 고마운 사람은요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 제일 고맙습니다.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 지키고 한결같이 충성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은데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쫄장부 믿음 말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으로 살아가서 후손들에게 좋은 기억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면류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